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2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겨울의 끝자락인데 봄의 따스함은 아직 느끼지지 않지만 쌀쌀함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사모하는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을 또 만나니 참으로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네. 우리 그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돌아보시면서 또 사랑 고백 인사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우리 뭡니까 성도님들 관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네, 한 가족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사랑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온했던 땅과 높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냉혹한 현실이구나.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고 전쟁하여 죽여서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뭡니까? 바르게 구하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전쟁보다 싸움보다 살인보다 더 강하고 더 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그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75세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그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들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나면 자신의 가문은 흔적도 없이 세상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축복된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으로부터 40년 정도 흐른 후에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 4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자신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나그네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온갖 그런 어떤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국리 끝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살아남기를 꾀했던 비겁함의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약속받은 아들에 대한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그렇게 떼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온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급한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미숙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이를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보살펴 주셨고, 그렇게 조급함으로 인해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은 젊은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이미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탄생한 이후 14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에 모든 인간적인 능력이, 가능성이 제로일 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느낌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뭐든지 괜찮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이를 볼 때 이쁘고 점점 더 귀여워지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100세에 얻은 손자, 증손자 같지만 손자, 증손자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메이징한 아들, 어메이징 son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탄생하고 이삭이 16세, 17세가 되는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일도 옆에서 함께 해주고
점점 아들과 깊은 신뢰와 사랑이 더하여 갈 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것도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해서 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도대체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기에 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한 길로 흘러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밤새 꼴박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걸 어떻게 누구가 상의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계속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따져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 흘러갔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모습도 아마 그랬을 것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 역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사라에게 말하면 사라의 반응이 어떨까요? 또 나이가 116세가 되더니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뭐 이런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따릅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해 볼까요? 한 절 한 절 교독해 봅시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밤새 아마도 한잠도 못 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겨운 밤을 홀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딴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숙연히 실행에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 한 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3일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나귀를 타기도 하고 나귀를 끌기도 하면서 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옆에서 함께 가고 있는 이제 곧 번제물로 드려질 아들 이삭을 볼 때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3일 동안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먼 길을 갔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마음도 아프고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만 이제 걸어가는 길에 이릅니다. 종들에게 산 아래서 기다리게 하고 두 사람만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 붙일 불과
제물을 잡을 칼을 들고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은 번제단을 쌓을 나무를 어깨에 쥐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부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색함. 물론 이삭은 모르더라도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어색함과 그 미안함과 그 마음은 참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색했던 그런 시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 두 사람은 뚜벅뚜벅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 침묵을 깬 말은 이삭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116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말해주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침착하게 애써 마음을 그 답답하고 그 어려운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정하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제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고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볼 때마다 이 말씀하는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말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하는 힌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부분. 이제 좀 잠깐 5절. 여기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여러분,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오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죠. 종들을 안심시키게 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분명히 저 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표현, 이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출발점이 되는 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시험을 받은 거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셔서 부활시켜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 약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종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마음에는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드리면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지키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칼을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에게 지운 나무를 풀어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속에서조차도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삭을 결박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삭이 싫다고 밀어내치면 아브라함 116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 역시 가만히 있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이삭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고 제단에 올려 손으로 칼을 잡아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로 좀 듣기 원하는데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가진 홍현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Abraham, Abraham. 좀 긴급성을 최대한 빼고 문법상으로 아주 차분하게 읽어주셨는데 긴급한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러니까 히브리 문법 구조상 동일한 단어를 똑같이 중복해서 쓰는 것은 극도로 회피하는 그런 문법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급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순간하고 사사기 4장입니까? 드보라와 바락 맞죠? 바락 장군 발락 헷갈립니다. 바락 장군입니다. 바락 장군이 다볼산에서 올라가서 1,000명의 군사 1만 명의 군사 어쨌든 군사가 올라가서 밑에 철병거 900대가 놓여 있는 그 시스라의 전투 밑에로 가면은 이제 철병거 화살 쏘려고 하는 준비되어 있고 그냥 6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갑옷도 번번하게 입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날이다. 시스라의 그 20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날을 끝내는 날이다. 자 이제 오늘 내려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밑에는 내려오면 화살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죠. 그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구름을 모으셔서 그 기숑 강가에 있는 철병거 900대를 그냥 고철덩어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를 쏟아 부으셔서 비가 쏟아지면 강가는 어떻습니까? 진흙이 되는 거죠. 철병거 있어봤자 그냥 고철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죽임. 그 전쟁은 완전히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급하게 진짜 내려가네.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가. 야,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금 그 순간입니다. 야, 아브라함 진짜 하네. 진짜 아브라함아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사람을,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엄청난 사랑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고, 오직 아들에 집중하여서 사명도 빼앗겨 현실에 안주하여 그저 아들 하나 잘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욕망에 함몰되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은 40년 전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부르심을 다시 부르시고자 하시는 요구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살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처럼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과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은혜에 함몰되어서, 축복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금 배제시키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드려질 때에는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 그 고통, 아들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꾹 누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정작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실 때에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고통, 그것을 보면서 느꼈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모두 품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눈을 꼭 감고 계셨던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지만 징계를 통해 돌아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밥 먹듯이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계보를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삭은 대신할 순양을 예비해 두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준비해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박살낼 것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로 물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 죄의 종되었던 모든 인간의 그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 죄 없으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사랑과 아픔과 감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인간의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의 안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의 종되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지켜보지 못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목적 이유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